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또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핍박하였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모이고 우러러 보이는 그 자리에 자신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있는 자리로 오므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봤던 그러한 시선과 마음과 모습들이 다 예수께로 향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결국 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붙잡힌 바 된다. 내가 그들 때문에 십자가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그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공회의 구성원들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본래 그들의 주요 역할은 종교적인 부분 속에서 성도들, 그 당시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그들은 의회의 구성원들로 나아갔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 세상의 모습들이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고 그리고 높임을 받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정치, 행정, 율법까지 총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부추겼고 그들은 그것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득권, 권위, 탐욕, 외식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어느 곳에서나 영향력을 행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내가 예수께 뺏겼구나라고 생각을 하여 예수님을 괴롭혔던 것이죠. 그들과 대조적인 모습, 그들과 다른 그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시기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누가 예수님의 자리를 뺏은 것입니까? 원래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아야 할 그 예수님의 자리에 도리어 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이 자신의 자리에 있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위에 누가 있다고 여기십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으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위에 썩어진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돈이 있어도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내 위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우리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라 하는 본문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 이야기 속의 배우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영역은 이스라엘을 말해주는 것이고 농부가 등장할 터인데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 나타난 그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은 하나님을 말해주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꼭 기억하면서 오늘의 비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주인은 포도를 맺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낸 후 자신이
농부들을 불러서 자기 밭을 그리고 관리할 것을 말하고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주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농부들은 누구라 했어요? 농부 누구라고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자,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오늘 하나님이 타국으로 떠났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 밭을 맡기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런 포도원 밭이 많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밭을 자신이 관리하지 않았고 소장농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밭을 맡기게 되었죠. 그들에게 맡기고 나서 그거의 소득이 이제 걷어질 때쯤, 포도가 걷어질 때쯤 되면 그 소득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자신의 수확으로, 자신의 소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의 일부를 가지고 올 때에 자신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종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종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종들에게 바로 그 농부들은 그 포도의 일부와 포도를 팔았던 그 소득의 그 일부를 주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3절을 눈으로 보시면 농부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냥 보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돈을 받으러 온 주인의 종들을 잡아 때리고 보내버렸다. 아까 종들이 누구라 했어요? 선지자들. 또 4절을 보십시오. 다시 주인은 종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주었다. 수치감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주인은 화도 날 만한데 또 보냅니다. 5절을 눈으로 보시면 또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종을 보내는데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멘. 이제는 주인의 종을 때리는 것, 수치를 주는 것 외에 이제는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뭔 이런 작자가 있을까? 또한 이것을 보면서 구약의 성경들을 볼 수 있죠.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했던 그러한 성경 속의 이야기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였던, 주인을 대신하여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였던 이 난폭한 이러한 모습은 무엇 때문인가? 한번 저를 따라해 봅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소원해졌고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농부에게 모든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 밭을 다스리고 그리고 소득의 절반이나 아니 3분의 2나 될 수 있는 그 소득까지도 거둘 수 있도록 특권을 더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농부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더 많은 것들을 다스리자, 더 많은 것들을 정복하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포악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를 신뢰했죠.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종을 보내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않으며 죽이며 더 크게 때리며 난폭함이 더해질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담임으로 왔는데 이 교회가 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것입니까? 만약 이것이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성경 속의 농부와 별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로 받아주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6절을 보겠는데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주인은 생각했겠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
종도 아니고 아들을 보낸다면 설마 때리게 하겠어? 설마 죽이게 하겠어?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합니다. 자, 죽이자. 그러면 이 모든 재산이 우리 것이 될 거야. 자, 죽이자. 농부들은 합세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소유가 우리 것이 될 거야. 저는 이 신약의 성경을 보면서 바벨탑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이름을 내보자. 우리가 다스리자. 우리가 주님만큼 저 꼭대기로 올라가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시작.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했어요? 우리가 흩어짐 면하자. 우리가 정말 꼭대기까지 높아져 보자. 이 모습처럼 오늘 농부들은 합세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자고 모의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욕망과 욕심 어떠한 결과로 나타납니까? 마가복음 12장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 던졌느니라. 아멘.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되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시체를 버리게 된 거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구약의 여러 왕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특권을 가진 자들이 문제다. 높은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녀들이 문제라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위에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들을 키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너네들 똑바로 해야 돼 라고 하는데 부모가 똑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자녀들을 지혜롭게 키우고 싶은데 내가 편히 쉬려고 자녀들에게 핸드폰을 쥐어주고 미디어와 그리고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며 내가 힘든데 나도 한숨 돌리자라고 했던 것이 두 숨 돌리고 세 숨 돌리면서 자녀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행동하였을까? 이 세상 종교 지도자들,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는 걸까? 내가 집 사고 내가 권 사고 그 직분만 받았다고 해서 모양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들의 삶들이 더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리더자들과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미가서 3장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과 세상의 모습을 닮은 것을 지적하면서 예루살렘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실까?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나는 어떤 지도자도 아닌데 왜 이러한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가진 특권이 모두 다 각자의 자리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핸드폰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 내가 내 자녀에게 더 말할 수 있는 어른이라는 특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먼저 된 자의 특권, 내가 남들보다 뭔가 더 잘한다고 하는 그러한 특권, 다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핵심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뤄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오늘날 한국교회 세상의 문제, 이 환경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높아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큰 교회, 그리고 눈에 보기에 화려한 교회,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직분을 가져야만 어느 정도 했다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앞다투어 교회 간의 경쟁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목회자들의 스펙과 성도들의 숫자가 먼저 보이지 않게 자랑거리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 어찌 보면 한국교회의 쇠퇴가, 이전에 한국교회의 정말 부흥과 복음이 지금 쇠퇴로 접어드는 건 우리의 한국교회가 지난날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기에만 급급한 그런 종교 생활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유럽 교회처럼 몰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편하면 피하죠. 우리는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 중심의 신앙. 어느덧 연기를 잘하고 외식주의자들만 넘쳐나는 성도들.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술 먹고 세상에 냄새나고 이러한 사람들이 예배자로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예배하는가? 어찌 보면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곳을 오진 않았을까? 뭔가 장로님, 권사님 옷 깨끗이 입고 뭔가 말씀도 잘 듣고 정갈하고 있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들로 오면 야, 진짜 좋은 분 왔어. 도리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님은 소외된 자, 아픈 자, 병든 자 이러한 자들을 먼저 끌어안으시고 그분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바라본다면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끌어안는 것이 먼저 된 자의 모습이라고 여겨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교만, 우리의 특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각자가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 나의 율법, 나의 기준, 이곳에서 어긋나면 뭔가 말씀이 이상한 거고 내가 배웠던 이러한 모습과 다르면 뭔가 틀리다라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태도는 내가 먼저 나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자들도 내가 오늘 품을 수 있는 그 특권을 나에게 주셔서 어떤 자들이 오더라도 내가 사랑으로 품고 먼저 된 자의 모습으로 이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참된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철저하게 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도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불편하면 그 교회를 떠나고 봉사하기에도 힘쓰지 않습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기억하시어 나를 받아주시어 여기에만 그치는 신앙성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이 피하고 나아가셨으니까 피하지 않고 나아가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주변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누구인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는 자들, 그들을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께 탄식하며 고백하며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간구하기를 시편 83편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이에는 이로 대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그들이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에서 나는 얼마나 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할까? 이러한 고민들을 철저하게 해보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성도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모든 주변의 지체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뭐라 하는 것보다 그들을 긍휼을 함으로 품어서 그들도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달라고, 나를 통하여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증명해 달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인생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청지기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러 역할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밭을 맡은 농부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주셨다는 것인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이 포도밭이다, 우리의 나라가 포도밭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 때로는 종의 모습, 때로는 농부의 모습,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모습,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주시는 인생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종의 모습으로 많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가라, 뭔가 모욕을 당할 것 같은데 저 목사입니다. 목사님이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각자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십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보내십니까? 어느 부모가 학교에 보내면서 너 모욕당하고 와라, 너 세상 가운데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각오하고 가라, 어떠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 가운데 각자 맡겨진 역할 가운데에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라는 뜻은 주님의 일,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자, 그 역할을 관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됩니다. 지금의 밭에 소출이 얼마 나오지 않아서 나는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피곤해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모지만 내 마음에 지난날 사랑이 부족해서 이 아이를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보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내가 끌어안고 싶습니다. 더 나중에, 내 자녀는 더 나중에 더 예배하는 자리로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역할로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질과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건 모든 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관리할 수 없어요. 나는 종이 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의 자녀들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의 청지기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을 때 저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 가시나무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주변에 누구에게 사랑을 줄, 남들이 나한테 기댈 수 있는 그 쉼을 줄 수가 없을 때가 많구나. 나부터가 힘든데, 나부터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도대체 누구의 복음 자리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며 청지기 사명은 어렵다라고 여기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자신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의 자녀도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너무나 어려워요, 주님.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모퉁이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죠. 코어가 되는 것이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쉴 곳이 없다. 내 속에 주님이 많아야 하고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건축해 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끊어진, 주님보다 더 높아져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했던 그 농부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그분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맘대로 자신이 주인 행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가장 큰 것으로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관계 가운데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고 재산도 우리의 가족도 살아가는 자녀들도 여러분들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자녀를 기를 수 있을까? 돈으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좀 더 노력한 환경의 자리에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셔야만 그 자녀가 온전히 자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며 자녀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별로 못 보내요. 초등학교 자녀들이랑도 별로 못 보냅니다. 대부분 세상 가운데 거하게 하는데 세상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와 지식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주의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맞서서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는 어떠한 농부가 될까?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종이 될까?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까?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여러분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사명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내가 이러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환경을 아버지 앞에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이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